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아까 성도의 교제 시간에 잠깐 언급했다시피 올해 3, 4월에 평안하루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사역 중에 쉬운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5분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 또 외부에서 신청하신 3분 정도가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고 그 결과물을 자서전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있을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사전에 원고를 좀 받아서 좀 이렇게 오타도 수정하고 함께 검토할 겸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좀 가벼운 호기심에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을까 좀 궁금해서 잠깐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원고 파일을 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1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푹 빠져서 이 글을 보는 저를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의 소녀 시절에 풋풋했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괜인슬에 기분 좋은 웃음이 지어지기도 했고요. 또 누구보다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런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니까 이제 왠지 모를 울림으로,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이게 기억되지 못하고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게 건져 올려진 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이 참 가치있다, 또 이 사역이 참 가치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작고 소박한 삶의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다른 이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연결고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불러내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의 지점과 나의 삶의 지점이 맞닿으면서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의 특징은 뭔가 설교투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교훈을 드러내놓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지만 따뜻하고 이 단단한 그 삶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룻기라는 책도요, 사실은 하나의 이런 작고 단단한 삶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리를 드러내놓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뭔가 설교투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는 이 삶의 이야기들의 장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이지 않은 아주 은은한 메시지로 말을 걸어오면서 이 이야기에 반응해서 나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곱씹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룻기라는 이야기의 모든 장면을 오늘 하루의 설교 안에 다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2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그 은근한 목소리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도 2장까지의 줄거리를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던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것인데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물질 있고 권력 있는 유력한 자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욕망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던 시대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남편 엘리멜렉과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흉년이 든 고향 땅을 뒤로하고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흉년이 들어서 조금 더 먹기 살기 좋은 타지로 이동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극히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세계관으로만 생각해 볼 때는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보면요, 약속의 땅에서의 흉년은 단순한 그 자연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의 죄와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흉년에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다라고 외면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봐야 마땅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런 것은 중요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1장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어느 곳으로 가면 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다더라라는 정보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재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정보력과 재력을 가지고 이 고통은 아무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그곳을 떠나버리는 거죠. 정리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 삼기보다는 삶의 풍요와 물질을 기준 삼아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불행합니다. 그들의 정보력과 재력으로도 재앙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지만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연달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나오미와 이방 여인들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오미가 다시 자기의 소견대로 떠나왔던 이 고향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런 이주의 과정에서요, 나오미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며느리인 룻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의 관점으로 볼 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방신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룻은 자신의 삶의 거취를 정함에 있어서 물질과 풍요가 아닌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곁에 남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룻의 선택의 의미는요, 이 고백의 의미는요, 신앙을 중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고향을 떠나며 공동체와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 나오미와 정확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장의 어떤 간략한 내용의 정리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부터는 다시 돌아온 이 베들레헴 땅에서 룻과 나오미의 에피소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이라도 좀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밭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르게 된 밭이 우연히도
시아버지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풍경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용주인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이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인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문장 자체만 보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인사입니다.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요, 사실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이 입술로만 그치는 형식으로 주고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처럼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밭은 이 인사가 그저 말로만 끝나는 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가요, 이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감독과 같은 사환과 보아스가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어봐요.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묻자 룻을 향해서요, 사환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여기서 그는 룻이겠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룻이 와서 사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요청을 했냐면, 내가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대화 같지만요, 여기에 숨어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요,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일부를 반드시 남겨놔라, 너의 몫을 떼어놔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관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 또는 나그네와 낯선 이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 방식이 뭐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겨진 모퉁이에 가서 그때 이삭을 줍는 것이 적절한 행동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룻이 그 전통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겨진 모퉁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환에게 가서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런 요청과 이런 행위는요, 일반적인 밭이었다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는 튀는 행위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례한 요청이기도 한 것이죠. 무시당하거나 비웃음 당하면서 내쫓기고 배척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의 밭은 결코 일반적인 밭이 아니었습니다.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룩함이 살아있는 밭이었죠. 전통과 관습에 벗어난 무례한 요청을 하고 튀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견대로 힘으로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사환의 말을 들은 보아스도요, 이 이방 여인이 계속해서 그 자신의 밭에 머무르도록 허락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이 여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며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내가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길 바란다라는 따뜻한 말도 건넵니다. 실제로 보아스의 이 말도요, 말뿐인 말이 아니라 3장 이후의 기록을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보호와 돌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보아스는 최소한의 원칙을 말하는 이스라엘의 율법보다 훨씬 더 전진된 형태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인사대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서 추수 이후에 남은 것을 거두어야 하는 그 낯선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밭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의 구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밭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를 돕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까지 채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룻기의 이야기가 더 가치 있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펼쳐지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던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까요? 사사기의 말미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강간과 폭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끔찍한 이야기의 중심에 흐르는 주제는 뭐냐면 낯선 사람, 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한 간섭과 폭력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고 돌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는 유력한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그네를 억압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유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는요, 유력한 자로서 자신의 물질과 힘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재력과 소유를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개가 되기를 바라며 기꺼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일상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거룩함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고 그 살아있는 작은 거룩함이 어떻게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설교 초두에 제가 이야기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와 또 보아스의 밭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여러 목소리로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 개인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웃과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각도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요, 룻기의 이야기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연결고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의 연결고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보아스의 밭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낯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된 형태의 거룩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낯선 이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다른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배려하며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견디며 우리가 품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명한 것은 룻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우리 공동체의 진짜 실력과 진짜 거룩함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창립 74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죠. 백신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주님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표어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의 이벤트가 되진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진정한 거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나눠가야 하겠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나 잘 짜여진 체계가 교회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모인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좋은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고 좋은 체계를 세워나가는 건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지만요, 본질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앞서 여기 모인 우리 누구도 예외됨 없이 내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서겠다 결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이야기대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요,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물질과 풍요를 기준 삼아 삶의 거치와 방향을 정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다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아가고 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과 권력을 개인의 욕망과 풍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의 나그네를 환대하고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위해 나누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 낯선 이들을 덮어주기를 소망하며 자신의 날개를 펼쳐보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중에 소수의 누군가, 소수의 열정 있는 사람만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외됨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누군가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기를 바라며 펼쳐 보일 때 우리 모임은요, 보아스의 밭과 같이 거룩함이 살아있는 구별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룻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당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땅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 나그네인 룻을 환대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행간의 의미를 살려보면 어쩌면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모르는 채 거절당하고 쫓겨나가는 경험을 반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쫓겨나고 계속해서 배척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다가 머물지 못하고 떠들다가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비와 환대가 살아있는 밭을 만난 룻은 비로소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으로 보이는 룻의 여정에는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한 사람의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니 그렇게만 표현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필연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던 권사님들의 그 자서전을 제가 읽다가요, 공통되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 몇 분께서 적어주셨는데 염산교회 처음 왔을 때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처음에 염산교회에 와서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어려웠다라는 고백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참 교회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권사님들이신데 이런 시간들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이 좀 새롭게 저에게도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이 교회가 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고백하신 권사님도 계셨고, 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꼈다라고 고백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의 글에서 제가 멈춰서게 됐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쓰신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친절한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옆에 앉아도 주시고 교회 내막도 말씀해 주셨다. 그 믿음의 은인과 같은 권사님으로 인해 염산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면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염산교회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분의 삶에도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이 존재했구나 라는 반가운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염산교회에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시면서부터 오셨던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어찌하다 보니 머물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코 우연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필연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시간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꺼이 스스로가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서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과거의 나를 돌보고 섬겨준 보아스와 같은 그 한 사람의 존재 말입니다.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염산교회가 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실 때
그런 은혜, 그런 한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편안하기보다는 낯설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나의 교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우리 안에 여러 모양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새로운 이웃들이 들어올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우연히 흘러들어온 모든 낯선 이들의 발걸음이 필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머무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존재로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아름다운 거룩이 살아있는,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보아스의 밭과 같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오고 갔던 아름다운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를 생각하며 설교를 쓰다가요, 문득 우리 교회에도 매주에 주고받는 아름다운 인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사인지 다 아시겠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참 좋은 인사다라는 생각이 곱씹을수록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이 인사가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 환대로 실현되는 아름다운 인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밭과 같이 말이죠. 서로의 중보와 서로의 섬김을 통해 좋은 일이 정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실현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좋은 일이,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과 돌봄을 통해 나타내는 참된 좋은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의 일상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